오늘은 불편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로 많은 영상들을 접하게 되는데, 유튜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 영상들이 올라오는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들이 자체 채널을 가지고 설교나 예배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 채널들도 있어서 자기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이상한 채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슨 형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분들의 이제 조금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영어 이름을 써요. 데이비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저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무슨 형제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하던데요. 여러 이제 그런 말씀들이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런 설교들이든지 성경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혹시 그런 말들 중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성경과 상관없는 주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잘못 포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런 분별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면서 더 그런 분별의 지혜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분간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는 예언자였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예언자였는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큰 위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이 남아있던 유다 왕국도 새로운 강자였던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이제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약탈을 당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이제 나라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이 나라도 곧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완전히 이제 나라가 사라질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은 바로 그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극심한 불안과 상실감 이런 데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나라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거나 혹은 다른 바벨론의 신에 비해서 무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섬기는 신, 또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으면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하면 자기 신도 진 거예요. 굉장히 큰 국가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다면 이스라엘의 신은 바벨론의 신에 비해서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 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던 말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유다 왕국의 승리와 회복,
유다 왕국 이제 다시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거다. 완전히 심판하실 거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와 절망과 불안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시겠어요? 위로와 희망의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막 목사님이 찾아와서 신방을 해요. 근데 막 너 이래서 잘못돼서 저래 잘못돼서 너 그래서 이 모양이니까 너 그냥 회개나 해. 뭐 이렇게 하면 당장 뭐 그 교회 안 가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위로와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당시 이 예레미야 외에 여러 제사장들과 그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선포했어요. 그 예레미야 외의 모든 제사장들과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실 것이고 또 바벨론이 탈취해간 성전 기물,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에 막 그 성전에 그 뭐 금초대 이런 거 다 훔쳐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예레미야 외의 모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냐. 이 하나냐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목에 이고 있던 나무 멍에가 있었거든요.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전한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2년 안에 바빌로니아가 끝장날 거다. 2년 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와 2년 안에 승리를 예언하는 하나냐, 두 사람 모두는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모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복만 선포하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심판만 선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위로와 복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상반되는 두 말씀이 동시에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냐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고 싶어 하지만 그것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뭐냐면 종이에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노예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 이 종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이 어떤 존재냐 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존재였어요. 그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에게 좀 어려운 말로 생사 여탈권,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존재. 그게 종이었어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영화나 무슨 뭐 그림 이런 데 보면 그 이렇게 막 그 무슨 시장 같은 데서 거의 벌거벗겨 놓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막 값을 매기고 거래하고 이런 장면들 본 적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되는 그 모습, 그게 이 당시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 그냥 물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율성이란 없는 그냥 물건과 다를 바 없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볼펜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아니면 뭐 부셔버리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노예 제도, 뭐 종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런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그런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종, 그 종이라는 완전히 속했다라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면 종의 운명은 어떻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면. 반면에 주인이 자애롭고 아주 인간적인 주인이라면 그 종의 운명은 심지어는 종으로 끝나지 않고 주인의 양자도 될 수 있었어요. 주인이 자기 성을 줘서 양자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바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죄에 속하여서 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또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주인은 이전의 주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주인이에요. 죄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죄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죄와 하나님은 서로 미워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롭게 바뀐 주인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죄와 하나님이 다른 만큼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 번 반복드렸듯이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그 운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이라고 해서 같은 종이 아니에요. 죄는 그에게 속한 그 종을 파괴하는 주인이에요. 완전한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인이 죄예요. 혹독하고 잔인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종에게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로서의 종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종에게는 하나의 주인만이 있습니다. 죄라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종, 두 주인에게 동시에 속한 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종에게 주인은 하나예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둘 사이에, 그 죄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려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불가능한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와 하나님 사이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가 주인인 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뭘까요? 저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행동하지만 그래도 승진하고 그래도 장사 잘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불의하게 살아가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승진하고 그래도 장사만 잘 되면 오케이, 난 잘하고 있어, 하나님 복 받고 있어 라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막 투기도 하고 남도 속이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된 거 아닌가? 불쌍한 사람도 좀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삶, 이것이 실상은 더 중요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어중간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계속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여러분 뉴스에서 한 기업의 회장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1억부터 몇 천만 원까지 줬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한 기업의 회장이 그렇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제일 오래 산 사람한테는 1억, 그리고 이제 산 연수에 따라서 그냥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기사가 엄청 떴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회장의 공덕비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장의 회사, 그 기업이 어떤 회사냐면 주로 이제 서민 아파트를 짓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 민영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10년 있다 분양하고 이런 이제 그런 회사인데, 부실 공사로 인해서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민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인데, 그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는 기사를 여러 번 읽었어요. 또 이 회장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도 받기도 했었고, 자기 아들에게 불법으로 뭔가 회사 돈을 이렇게 증여해서 또 그런 의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처럼, 이 회장처럼 정의로운 방법이든 아니든 돈만 많이 벌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 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여전히 죄가 주인인 듯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했으면서도 죄가 주인인 듯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교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래도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네.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또 그렇게 덕담을 건네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호하게 죄가 주인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적당히 나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삶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둘 사이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린 속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전히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절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에 벗어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삶을 그냥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주인인 듯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제 옛 주인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존재예요.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존재예요. 그리고 종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죄에 속한 삶이지만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과 하나님께 속한 삶이지만 공공해 보이는 삶이 있다라면,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라면 절대로 죄에 속한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에 속한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단호하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이 로마서 수신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삶, 우리에게 익숙한 성공의 삶, 행복한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고 어려웠고 불가능해 보였을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행복의 공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 하나님의 주인인 삶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이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맞을까요? 이 말씀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 나의 삶의 모습을 두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여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듣기 좋은 말, 복을 빌어주는 말, 잘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아합니다. 나라가 망할지 말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승리를 확신했던 그 하나냐의 예언처럼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해요. 잘 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겨봤습니다. 여러분 다 부흥회 같은 데 가보셨을 거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이제 막 아멘 하면 자기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자녀 복될 거다 아멘, 뭐 경제적으로 뭐 잘 될 거다 아멘 아멘 이러다가 헌신하라면 아멘 소리가 반줄죠. 뭐 결단하라면 아멘 소리 반줄죠, 그죠?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어중간한 삶은 없어요.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적당히 세속적이고 적당히 신앙적인 삶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진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하고 악한 일에 둘 다에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선하고 악한 일 둘 다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과 성공에 너무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너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종답게 마음을 지키고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종답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교사와 인도자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십시오. 좋은 말씀의 공동체,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복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훨씬 좋고 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간절히 바라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가 죄에 속한 것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되거든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데 망하거든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다가 망하더라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